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질문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앞달락에서 누가 크냐 하는 그 문제로 서로 다투었던 제자들이 지금은 그 제자들에게 심각한 도전과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우리 38절에서부터 41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앞서 이제 12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한을 받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변화산에 있을 때 남은 9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그 내쫓는 일에 실패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행위는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죠. 직접 받은 제자들은 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귀신을 내어 쫓았으니 말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사도는 아니었지만 숨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의 시몬처럼 마술의 힘을 빌려서 내쫓은 것이 아니라 분명 지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초점은 무엇이냐면 누가 예수님에게 직접 그런 권능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은 자신들만 유일하다 이렇게 여겨서 그 사람의 행동을 제지한 것이죠. 아마 제자들의 행동에는 일종의 시기심이 반영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참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거 이거 참 흉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 외쳤던 그 유대인들도 결국은 이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희 교회도 조금 더 커지고 그러면 부교육자를 둬야 될 텐데요. 모셔와야 될 터인데 그분이 참 설교도 잘하시고 인품도 좋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시기하게 될까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죠. 저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신학교에서도 대놓고 부교육자들로 있는 사람들은 설교 잘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교수님들이 가르치시거든요. 대놓고.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교회 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바로 이런 자세가 교파주의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파만이 주님께 속하고 우리 교파만이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교파 사람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파주의의 폐단입니다. 물론 어떤 교파에서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귀신을 불러들인다든지 아니면 성령 외에 다른 방법으로 행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배척해야 되는 이단자들이 맞지요. 그러나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힘이 입어서 행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교회에 속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교파가 없어요. 뭐 천국에 가면 교파별로 모임을 갖겠습니까? 모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천국의 유업을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배타적 이 교파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파주의에 빠지는 것은 주님의 몸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교파주의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사분오열되어서 싸우고 있습니까? 주님과 제자들이 유대교 바리새인들로부터 그런 멸시당한 일도 이 바리새인들의 교파주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교파주의를 허용하신 그 이유는 한 교파만 존재함으로 해서 단점과 독주를 막기 위함인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 된다 하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만약 우리나라 국교가 다 기독교로 되면 좋을 것 같지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필경 부패하게 됩니다. 예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때 또 이 중세 시대 다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다 공무원이 돼가지고 나라에서 월급이 따박따박 나, 참 좋죠, 그죠? 그렇게 되면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는데 말씀 연구를 하겠습니까? 나가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해 나갈 때 오히려 그 교회의 순수함은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독교 내에서도 서로 보완하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라고 교파를 허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속한 그 교파만이 주님께 인정받고 가장 우월한 교파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이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런 능력을 행하였다면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주님의 관심은 이 소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온 세상입니다. 땅끝입니다. 주님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의 나라에 들어와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소수가 독점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는 축복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사역의 방식은 다 달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행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교파의 성도들도 다 같은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 있고 또 우리 교파가 지니지 못한 그런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기면서 배우는 자세, 협력하는 자세를 우리 모두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참 여기서 작은 자들은 되게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서는 믿음의 차원에서 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 것이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어떤 행위의 결과로 대상이 신앙을 잃거나 탈선하게 되거나 배교에 이르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두려운 경고이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가 불신자이든 성도이든 주님을 믿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형벌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나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중하다. 그런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름이 막 2m가 넘는 아주 크고 둥글고 두꺼운 돌이 두 개가 이렇게 얹어서 두 겹으로 얹어서 곡식을 가는 것으로 만드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 무게는 거의 뭐 몇 톤에 해당됩니다. 정말로 그것이 목에 걸려서 바다에 던져지면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아주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지대하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작은 자를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 투명 인간 취급합니다. 그로 인한 상처와 서러움으로 생의 의지가 꺾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런 주님은 그런 오만한 자를 지옥에 던져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48절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 심판과 멸망을 상징하는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이 영원하듯이 이 지옥에서도 심판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간 생명 역시도 그래서 영원할 것임을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옥의 가장 큰 고통은 탈출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소금 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소금에 절여진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불로서 소금에 절여지듯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들어온 악인들을 그처럼 치밀하게 고통을 받게 하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왜 성도를 믿음에 떨어뜨려 타락하게 한 죄에 대해서 이토록 진노를 내리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값을 주고 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타락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게 하고 멸시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열매를 망치게 하는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타락하게 하는 죄,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끝에서부터 그냥 그르치는 사단의 죄가 됩니다. 혹시 우리의 경솔함이나 오만함이나 무신경함으로 인해서 이웃 성도님들을 낙심케 하는 그런, 그래서 주를 믿는 것을 포기하도록 한 죄는 우리에게 없습니까? 배제와 차별, 악한 이기심으로 누군가를 실족해 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교회 잘 나갔다가 갑자기 신앙을 버린 사람들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다 사람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목사, 장로, 또 신앙의 부모, 구역장, 권사, 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멘토가 돼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자리로 내려서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실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죠. 정녕 우리 모두는 이웃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런 죄를 멀리하고 선한 모범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작은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의 말씀으로 맛 잃은 소금이 되어서 실족의 죄를 범하지 말고 좋은 소금이 되어서 서로를 정결케 하는 그런 유익을 도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금과 같은 교제는 어떤 교제를 말하겠습니까? 첫째는 소금은 서로 맛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 있는 맛을 서로 전해주는 그런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둘째는 소금 한 알갱이로는 그 존재의 의미가 거의 없어요. 정말 미미하죠. 그런데 이 허다한 알갱이들의 연합한 결과 유용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성도 한두 사람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힘있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야 나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서로 다 잘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맛 잃은 그런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은 사랑의 능력을 말해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 없는 세상에서 구원하여서 사랑으로 하나 된 삼위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사랑을 잃고 분열을 조장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자는 화목하게 하는 자로, 평화를 만드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못하면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겸손과 섬김, 포용과 자기 성찰의 덕목을 늘 요구받습니다. 이대로 잘 실천한다면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일에 작은아마 쓰임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교파주의와 배타주의를 주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분열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 이어주며 화목해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심함과 이기심으로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그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결국 신앙마저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늘 이웃을 배려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당연하게 여기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배우고 협력하는 자세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일에 작은아마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박해국가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 김역사 이마라나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 가정의 가장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고3이었던 현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재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서를 제가 기도 제목에 올렸는데요. 현서를 위해 기도하실 때 현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다시금 또 도전해야 하는 그 도전에 진전이 있고 향상이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그리고 김명규 우리 할아버님 이름 올렸습니다. 어느 분인지 아시죠? 이하승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인데 이제 80이 넘으셔서 처음으로 교회에 오셔서 지금 3번 예배 참석하셨죠. 그분에게 들을 기 주셔서 이제 늦은나마 꼭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영생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